지금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죠. 이 바보는 우리가 무지한 자, 둔하거나 머리가 둔하거나 무지한 자를 가리켜서 바보라,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여기고 자기는 명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어리석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한 해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아마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창고도 더 지어야겠고, 또 이 곡식들을 어떻게 잘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풍족한 곡식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먹고 즐겨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똑똑한 그런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가 계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자, 거기에서 이 부자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체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영혼을 그는 도외시하고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넷세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풍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역시 나름대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남보다는 자기가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어리석을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 행실이 나타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한 연고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행실이 가증하다, 위선되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4절에는 죄악을 오히려 행한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심령이 부패하여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들, 행동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야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우리 타락한 인생의 그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락된 그 인생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뿐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말이죠. 이 부정하는 삶이 인본주의를 낳게 되었고 이 인본주의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이 유토피아,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저 이 지상 나오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유토피아 사상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까? 점점 악하여져만 갑니다. 이상향,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아니라 점점 지옥으로 이 지상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위선이 가득해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선과 부패와 타락과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그 악행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상, 그 생각, 그 타락된 본성적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때 미국의 공립학교의 십계명 돌판, 주기도문판 이런 것들을 종교차별이라는 미명하에 다 걷어냈습니다. 그걸 걷어내고 난 이후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점점 더 악화여져 갔습니다. 가정은 점점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모든 사회가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포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계명 돌판, 주기도문 그 동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그 사상이 그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배어 있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선을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게 될 때 찾아오는 비극,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부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깥 세상 불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소위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대학의 교수들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점점 악한 사람들이 늘어가고만 있어요. 여기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그 믿음과 생각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해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눈의 동자같이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돌보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그렇게 형들의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요셉의 그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그 이방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다 외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끝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그 시대 환경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많아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런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모든 세계 만물은 다 인간의 생사와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꿋꿋이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끝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신다, 그렇게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은 그만큼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시고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세대입니다. 의인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의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악인이 득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죄악된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 속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초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세대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의롭고 완전하신 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세대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의인들과도 함께 하시지만은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고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따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그저 한탄하는 마음으로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심정,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 내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저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냥 못 본 척 해버리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어리석음을 다 깨우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자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이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고 진리가 여기에 있고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주께로 다 인도해낸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고 낭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재물복의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시편 14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그 안타까움과 더불어 다윗의 그 사명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동조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자여 창조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죽기까지 그 사명 감당할 때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복음을 들고 진리가 여기 있음을 외치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외치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을 외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빛과 소금의 삶으로 본이 되어 우리가 전하는 바가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게 하셔서 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재물포교회 교우들을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일하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 차단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